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3.1운동을 처음 계기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기리게 하고자 1922년 5월 1일로 처음 정했습니다. 그것이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변경되어 지금의 어린이날로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교회력에 속하는 날은 아니지만 한국교회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며 기념하는 주일로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각 교회마다 꽃으로 장식하고 꽃이 가장 많이 피는 때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어린이날은 꽃이 만개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저의 질문의 이 자리에는 아직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라서, 내 조카가 초등학생이라서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지 한 달 전부터 고민입니다 하며 눈빛에 근심이 담긴 분도 계시고, 이미 내 조카는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입니다 라며 여유를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말을 요즘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받고 싶어하는 선물의 순위에서도 느낍니다. 3위는 노트북, 2위는 스마트폰, 1위는 현금입니다. 이런 글을 읽고 저는 저의 어린 시절과는 참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며 내심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가 벌써 나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의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은 노트북이 아니었고 스마트폰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물론 현금도 아니었지요. 저의 부모님께서는 똑딱이로 여닫을 수 있는 20여 년 전 그 당시 최신 디자인의 어른용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어린이로부터 벗어나서 출발점이 되니까 어른들이 보는 찬송가가 달린 성경책이 가장 폼나는 선물이 아니겠냐며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말입니다. 지금의 아이들과 세대가 다르니까 저는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부끄럽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어린이날이라며 크게 기대했던 저에게 부모님의 선물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이 가며 저의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이었던 그 성경은 저에게 보물이 되어 제 삶이 흔들릴 때마다 성경 맨 앞장에 저의 부모님이 써주신 글귀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의 해적 가죽 표지가 다 뜯어질 때까지, 또 부모님이 사랑을 담아 써주신 그 글귀의 잉크가 다 번져서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저는 그 보물을 품에 품고 살았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정성을 다해 그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아니, 아이가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여성은 어머니가 될 준비를 꼼꼼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출산을 경험한 제 지인들은 저에게 아이를 가지려면 이런 약을 미리미리 먹어둬야 된다. 이런 주사를 미리미리 꼭 맞아야 된다. 얼마나 들은 조언이 많은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제가 따로 공부를 좀 해둬야 되겠다는 다짐 아닌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태아보험이라는 것도 있다고 소개받았습니다. 매달 20만 원 정도씩 소득을 쪼개어 보험을 부어가며 뱃속의 아이의 삶을 부모로서 보장해준다며 삶이 좀 버거워지더라도 내 아이를 위해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대학 마치기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3억 897만 원이라고 하지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게 된 후 부모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장 어머니의 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뱃속의 아이가 커갈수록 소화도 잘 되지 않고 편히 누워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삶이 아이에게 맞추어 변화됩니다. 아이를 위한 부모의 희생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살다 갑니다. 내 아이 한자라도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사해서 좋은 학군으로 옮기고 귀한 내 아이 어디에 내놓으면 뒤처질까 부모 목에 넘길 것은 없어도 내 아이에게 남들 갖는 것은 다 사주고 학원에, 과외에, 유학에 부모의 노력과 헌신은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명품 자녀 만들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 때부터 사대부 집안의 극비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자녀 교육법을 다룬 책입니다. 내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 모든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책이지요. 우리는 제 아무리 비밀리에 전해져 온 위대한 교육법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닐 거라는 비평을 할 수 있음에도 믿져야 본전이라며 속는 셈치고 내 아이를 위해 한번 읽어나 볼까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만큼 내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은 큽니다.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종교의 중요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무려 61.3%가 종교는 별로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종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는 다음의 통계 자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조사 결과 크리스찬 부모 중에 절반가량인 46.4%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친다면 내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것도 놀랍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응답자 가운데 장로, 안수집사 등 중직자가 57.4%로 가장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는 시험 기간에 교회를 지키는 아이들이 몇 없지요. 시험 기간에 교회 학교에서 행사라도 하게 되면 부모의 따가운 눈총을 견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사를 뒤따르게 됩니다. 부모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가 아이들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부모가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느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재정, 노력, 시간,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자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모의 관심사를 뒤따르며 삶을 살아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사이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저희 두 자매가 앉았기에 저희는 예배 시간에 소곤거릴 수도 졸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 남짓되는 예배 시간이 어쩌다 지루해지는 날이면 양옆으로 막힌 아버지, 어머니로 만들어진 그 벽을 뚫고 도망갈 용기가 없음이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예배 끝나고 온 식구가 손잡고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 한 그릇씩 먹던 일은 우리 자매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이끌었습니다. 부모님과 교회에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했습니다. 부모님과 예배 드리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물론 포장마차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모님 사이에 앉아 예배 드리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기억, 그 교육과 배움이 지금의 저의 신앙이 있게 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시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또 철마다 있던 부흥회와 집회에 늘 따라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때, 또 부흥회와 여러 집회 때 우리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영국교회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영국의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교회에 가기를 강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자녀들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영국 교회는 노인들만 남아 지키고 있습니다. 저의 어릴 적 교회 학교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의 교회 학교는 황금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여 수많은 아이들이 학생회를 조직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 기도했고 아이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찬양이 가득 흘러나왔습니다. 교회에 그만 좀 모이라는 어른들의 핀잔을 들을 정도로 저희는 방과 후에 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 황금기 시절 우리의 성도님 중에 교회 학교의 교사로, 부장으로, 반주자로, 또 학부모로 섬기셨던 분들은 교회 학교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의 증인이실 겁니다. 현재 지방교회의 70%는 교회 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신명기의 신은 거듭 신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거듭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보통 신명기의 신을 하나님을 뜻하는 신으로 생각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적은 책으로 오해하시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모압 지방의 산에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선포한 고별 설교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별해 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로 그들의 삶을 이끄셨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직접 그들의 장막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듭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세의 당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리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들리도록 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함께 삶을 살아낸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게 된 이 메시지를 이제껏 백성에게 전했던 말씀보다 더 진심을 다해
전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모세가 온 마음을 다해 토해내는 절절하고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일들을 너희 자손에게 전하라. 시간이 흘러 모세의 후배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사사들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그 명령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백성들, 저는 이들을 사사기 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사기 세대는 여호와를 떠나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세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가진 세대였습니다. 타락한 세대였습니다. 이들의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를 돌보지 않던 부자와 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삶을 연명하던 나사로. 이들이 죽고 난 후 이야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음부에서 부자가 후회하며 울부짖습니다.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십시오. 저처럼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내 자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자처럼 이미 죽어서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전할 걸 왜 그리 하지 못했나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자 죄인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덕을 기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수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교육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대는 신앙의 본질이 무너진 세대입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 사사기 세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을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면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내 자녀가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을 통틀어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내 전 생애를 걸고 내 자식에게만큼은 꼭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네 인생에서 귀하다면 얼마나 귀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마지막 순간을 마감하는 말로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숨질 때까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그 위대한 유산은 내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내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를 전하라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흘러갈 때 우리의 자녀가,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주의 임재 앞에 머무는 참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유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